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이탈리아의 한 소녀가 소아마비에 걸려서 걸을 때 절뚝거리게 되었어요.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때문에 많은 놀림과 생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소녀는 비관하여 죽기로 하고 결심을 하고 독약을 준비하였어요. 깊은 밤중에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오히려 정신이 더 맑았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자살 의도를 알고 독약 든 병에서 독약을 쏟아내고 영양제를 넣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소녀는 죽으려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눈에 띄어서 구조되었어요.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잊어버리고 죽음만을 생각하는 소녀에게 교회에 함께 다녔던 친구가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친구야, 네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자. 많은 대화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왔습니다. 소아마비 소녀는 그 후로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인생은 누구에게나 가시밭길이고 약함의 길이고 고난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절망과 좌절로 인하여 자포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소망을 되찾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서를 하고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를 통해 얻은 능력으로 로마 방송국의 인생 상담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는 사람들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반드시 절망의 터널을 통과한 경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곧 물질 실패로 인하여 지독한 가난을 뼛속 깊이 체험한 경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난 경험자, 가정생활 실패로 인하여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해 본 사람, 어떤 모양이로든 패배와 절망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 꿇었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경험해 본 사람이 남을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절대절망인 상황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절대의 절망인 상황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절대 절망 상황을 통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절망의 신비.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이 많은 재물과 자녀를 얻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은 부모님 이삭과 리브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형 에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형 에서에게 먼저 보냈어요. 창세기 32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여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장자 축복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20년간 몇 년이요? 20년간 갈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살인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야곱을 죽이려고 칼제비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창세기 32장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보다 장깨와 야비함이 10배나 강력한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간 가진 고생을 하면서 애써 모은 재산과 사랑스러운 처자식을 다 잃고 형님 에서의 분노의 미움칼에 야곱 자신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약삭빠른 야곱은 좋은 깨를 생각해냈는데 많은 선물을 보내어서 형 감정을 푼 후에 형을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짐승을 셋대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남은 모든 짐승과 처자식도 덜 사랑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나 자신은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다 뺏기고 다 죽는다 해도 누구만은 나만은 살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불안한 야곱은 밤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결과는 야곱이 절대로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이 허벅지 관절을, 엉치뼈를 하나님이 어긋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한 반불구자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이 불구자 인생이 되면서 자신이라도 도망쳐 살겠다는 한 가닥 희망과 소망도 완전히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절대 도망칠 수 없는 불구자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만난 상황은 절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환도뼈까지 위골되어 고통만 충만하고 힘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절대 절망을 만난 이 야곱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생명을 걸은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까지 붙잡고 기도했어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축복을 해주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줄 때까지 붙잡고 기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천사가 야곱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었어요. 우리 창세기 32장 29절 말씀.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할렐루야. 축복만 해준 것이 아니라 이름도 개명시켜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의 이름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란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란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목숨 건 기도 태도를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를 강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형 에서의 살인의 마음을 긍휼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형제간에 목을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대성통곡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형제간에 너무 반갑고 사랑스러워서 입 맞추면서 울어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우리 형들 3명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도 너무 반갑고 사랑스러워서 입 맞춰 울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이런 울음을 울어본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생명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절대의 절망 상황을 만났기에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기도하게 되었고 축복 기도도 받고 형 문제도 모두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세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도 출생을 할 때부터 절대절망의 상황이었어요. 나일강에 벌어져서 악어와 들짐승들의 밥이 되어야 했습니다. 모세를 버려서 죽게 하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어야 됐어요. 이런 절대적인 절망 상황이었기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 양아들이 되게 하여서 애굽의 모든 무술과 학문을 익히며 민족의 가슴을 품게 된 것입니다. 40세가 되어서는 동족을 위하여 이러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80세까지 40년간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몸엔 양똥 냄새, 늙은이 냄새만이 진동하게 되었습니다. 배웠던 지식과 무술도 다 상실이 되어가고 더 이상의 꿈과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절대절망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절대절망 상황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얻게 되었나? 젊었을 때의 힘과 지식과 열정은 상실된 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힘과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실패와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터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절대절망의 터널 훈련을 통과한 모세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백성이 반란을 했을 때 백성들은 메뚜기파 그 10명만 보고만 들려주고 믿어진 것만, 이런 지도자 모세는 돌로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죽음 상황에서 모세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모세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 결국에 출애굽 역사 40년의 광야 생활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만나는 절대 절망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능력의 끝, 곧 절대 절망의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과 사건과 문제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과 사건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기적을 경험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서도 기적을 체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형통한 삶이 가지고 있는 멸망 위기는 뭘까요? 사람이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때는 언제일까? 극한 고통과 절망의 터널을 통과할 때인가요? 신명기 8장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모든 사람에게 절대 위기와 절대 멸망의 상황은 언제냐? 먹고 살만해서 배부를 때입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 때입니다. 우양과 은금과 소유가 증식될 때라는 것이죠.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병원장 친구분 얘기인데 정신과 박사로 병원장이 되신 분이에요. 청년 시절까지 성가대원 교사로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결혼 후엔 교회 집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장이 된 이후에 교회에 장기 결석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분을 만날 때마다 교회 좀 나오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요 자가용을 사면 그때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때 자가용이 귀한 시절이었거든요. 다음에 만나서 권면하면 아이고 지금 병원 건물 건축 중이니 완공되면 나간다는 것이에요. 돈 버는 일에만 온 정신을 집중하고 교회에 안 나옵니다. 몇 년이 흘러서 그 병원장을 만났는데 혈색이 안 좋고 피곤해 보여서 웬일이냐 물었더니 요즘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병원 신방을 가보니 배가 점점 불러오고 갑자기 코와 입으로 피를 통해서 배 복개 수술을 했는데 벌써 간이 울퉁불퉁 붉어지고 굳어져 있어서
손을 써보지 못하고 그냥 꿰맸다는 것입니다. 그 병원장 친구가 죽은 후 장례식장에 가보니 그 병원장 친구의 박사학위증, 의사 면허증, 병원 원장증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김선동 목사님이 병원장 친구도 병원 운영이 힘들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알기에 신앙을 회복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병원 운영이 계속 잘 되었기에 간암 말기가 될 때까지 신앙 회복을 안 한 것인 줄로 보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박사학위, 빌딩, 좋은 집, 돈을 가지고 갑니까? 절대 못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구원 믿음과 축복 상급만 죽음 터널을 통과해서 천국에 갖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에서 물질 풍성함과 값비싼 집과 먹고 살만함이 왜 삶의 위기가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또 내 소와 내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물질 풍성함과 값비싼 집, 곧 먹고 살만함은 우리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비극과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인간의 연약함과 절대 절망의 상황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 곧 재물과 비싼 집과 삶의 풍요와 사랑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질병과 물질 부족함과 기막힌 문제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힘들고 아픔은 있어도 삶의 위기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요즘 물질 풍성함과 평안함 충만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우심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다면 멸망 위기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성결교회 예전에 부흥 강사 아주 그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는 책에서만 뵀는데 저희 아버님이 서울신학대학을 중퇴하시고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 하실 때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 이성봉 목사님이 항상 한 손을 꼭 쥐고 다니셨어요. 왜 그렇게 한 손을 쥐고 다니신지 아십니까? 주님 손 놓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님이기에 마지막까지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신 줄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혀 원하지 않는 절대 절망과 극한 고통을, 그런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절대 절망과 극한 고통 상황을 허락하실까? 당장은 인정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적인 상황과 극한 고통은, 그런 허락하시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강한 자, 더욱 능력자로 성장시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과 극한 고통 중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 태도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신뢰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찾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